성령께서 주관하는 열린 말씀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일꾼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 곧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며 기도하며 그날을 갈망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베냐민 교회 열린 말씀 공부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읽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날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깨우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만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기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주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한 알고 있어도 이것을 나타나 보이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흑암한 세월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어속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속지속히 나타나서 이 계시의 말씀, 종말의 아버지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어쨌든 전하여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또한 깨어서 지키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에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마음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2장으로 해서 제목을 열왕의 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이긴 하지만 그 예언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초림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은 재림의 역사에서도 또 그와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초림의 역사보다도 재림의 역사가 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린다는 뜻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 초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기초를 세웠다면 재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완결짓고 완성시키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주 재림 때에는 이 모든 말씀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볼 때 초림의 역사에도 이것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 재림의 역사에서 이 말씀은 완성을 지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2000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그 유대 백성들에게 구약의 예언자의 글을 인용해서 오늘날 이 글이 이렇게 응하였다 하시면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목자인 것을 알려주셨죠. 그거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12제자였고 또 예수님은 12제자와 다니면서 이스라엘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바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그가 바로 자신인 것을 자신이 알리면서 또한 제자들도 가서 전하라고 전도도 또 명령하신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가운데 또 다시 오실 때의 약속을 또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 오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실 때는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재림에 관한 역사를 예언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밖에는 얘기해 준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때가 되어 제자 요한이 밤모선에 갇혀 있을 때 유배되어서 거기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나타나셔서 제자 요한에게 앞으로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환상 가운데 예언으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만큼은 주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이는 때가 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알거나 보거나 뜻을 깨달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비밀들이 드러났다면 지금은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다시 말해서 한 시대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또 바울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사도가 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그날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다니엘서를 깨달으라 이런 말씀하세요. 아멘. 다시 말해서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바로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유의해서 보고 깨달아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는 이 불가분에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기록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주재림 때 주님의 그 모든 곳에서 하실 일들을 기록했던 예언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가 소계시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 같이 함께 주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하도 희한해서 이 꿈에 대해서 그 밑에 있는 자기의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술사들이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알지 못해서 해석은커녕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러한 이야기를 다니엘이 듣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술사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왕한테 나가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열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바람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바로 이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이제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다니엘이 자기가 꾼 꿈을 지금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놀랬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까지도 이제 하게 됩니다. 36절에 보면은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하면서 쭉 나아가시면서 38절에 왕은 그 금머리가 왕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쭉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이 네 나라가 이제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첫째 나라가 금나라, 금으로 된 큰 신상의 머리 부분이 되는 금나라, 이게 바벨론이죠. 이게 바로 바벨론 왕을 머리라고 했으니까 이 금나라는 바벨론을 이해하고요. 은나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놋나라, 그 다음에 철나라인데 철나라에는 다소 흙이 섞여있는 철나라다. 요 네 나라가 이제 쓸 것을 이제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44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여호와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야. 그리고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하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이 꿈을 말하고 꿈의 그 해석을 하게 되니 너무 놀랐던 거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신을 믿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을 믿었는데 어쩌면 다니엘이 말하는 그 말이 맞아 떨어졌는지. 그래서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꿈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다니엘에게도 이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해주신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한 대로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은밀한 것 가지고 다 밝혀주시는 그러한 신이시는 것을 이 말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밀한 중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 마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그 신앙 모든 것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느껴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과연 이 열왕에 따르는 열왕의 때는 언제인가?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 한 나라가 열왕의 때 세워지는 한 나라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기도 했다는 것. 또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 국권이라는 것은 치리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치리권이 다른 백성에게, 다른 백성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럼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권이 이방인에게 빼앗긴 적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모든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 이외의 모든 나라, 이방의 나라겠죠. 열왕의 나라겠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이 한 나라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서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땠습니까? 제일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운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이 뱀의 손에 넘어갔어요. 결국은 하나님 이방인에게 빼앗겼죠. 또 노아를 세워서 아라라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셨죠. 근데 노아의 아들 함의 범죄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나라를 마귀의 손에 넘겨줬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약속을 하시고 앞으로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민족을 세울 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모세 때 이루시죠. 출애굽한 백성을 이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이 언약을 백성들에게 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 곧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나라 이제까지 존속해 왔습니까? 또 망했죠. 어째 망했습니까?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주신 10계명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라를 두 동강이로 갈라놓으시고 각각의 나라는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등장한 것이 바로 선지자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아모스까지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 두 나라의 망할 것과 또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 예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까지도 세우시려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들은 누구 손아귀에 이미 정복당했던가요? 솔로몬 이후에 마귀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 그 마귀 세상의 극치가 다했던 거죠. 그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이 와서 증거하셨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야 하면서 7번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또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아들었나요? 관원들이 알아들었나요? 백성들이 알아들었나요? 다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시키려 또한 하나님의 잃었던 나라를 세우시러 오신 그분에 향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매달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부르려고 그 얼마나 외쳤느냐. 그러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는 황폐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 초림의 때까지 아들까지 보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그 백성의 완악함과 그 백성의 무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피로상 이제 교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라를 몇 번 잃었습니까? 수없이 잃었어요. 수없이 잃었어요. 하나님이 잃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잃었던 것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켰어요. 이사야 14장 24절에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가지고 좋은 약속은 좋은 일을 행하여 좋은 약속을 지켰다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보상해 주셨고 악한 일로 인하여 악한 것에 대해서는 또 악에 대해서 보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실망시켰던 거예요. 우리 미가서 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의 그 애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어땠던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여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다.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도 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심정,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했대요. 하나님을 스스로를 벌거벗었다 하시고 들깨같다 하셨고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는 하나님의 그 가슴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상처가 유다에까지 바로 예루살렘까지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죠. 과연 구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왜 아들을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는지 이거를 왜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예수 십자가 지시고 그 피로 내 제사만 찬양하고 예수님이 아들을 십자가까지 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심정은 조금 더 이해한 사람이 이해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나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시대라고 저 하나님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 주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면서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 믿고 있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약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릴 것은 누가 매달리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니었던가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 영원한 나라가 설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애통하거나 애곡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면 오늘은 열왕의 때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데 반드시 이루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 땅의 때가 성숙했을 때,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밖에는 알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예수님 자신도 아들도 천사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세워지고 망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련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종말이 되면 이루어진다는 건 그런 어떤 흐름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 예언을 하셨다면 그 예언을 한 그 시대 끝말에 세상 끝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6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말씀입니다. 46장 10절을 한번 찰스 읽어보시죠. 제가 정말을 처음부터 보았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살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아멘.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았다. 종말을 보았다는 것은 내가 한 지금 이거 선지서지요. 예언서. 이사야는 예언서죠. 내가 한 이 말의 종말, 이 말의 종말을 내가 이미 다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을 또 보여줬대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이것은 언젠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말 개념 잘 가져야 돼요.
종말 하니까 뭐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정말 정신없이 사는 이 세상 보니까 정말 이 세상 종말이야, 말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정도가 좀 뭐 약했거나 정도의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항상 종말이었어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을 고하고 태어난 거 아닙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는 순간 나는 종말을 고하면서 그 종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 인생의 종말과 또 세상의 종말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이 그런 종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고하고 이루리라. 종말에 가서 이 약속한 이 말씀, 예언한 이 말씀들은 종말에 가서 내가 이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약속으로 나눠볼 수가 있죠. 구약, 신약 두 가지 공통된 것은 약속이죠.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의 글이에요. 이 약속을 빼면은 성경은 그저 공자맹자나 아니면 저 석가가 설하는 그런 도덕경 정도밖에는 안 돼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 예언, 이 약속에 하나님의 모든 걸 걸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할 때는 이 약속이 뭐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또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교훈을 가지고 역사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참고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종말은 바로 예수님 초림으로 오셔서 종말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이 온 것을 그들은 몰랐죠. 그리고 종말은 세상 끝, 물론 구약 시대의 한 세상을 끝냈다는 그 종말은 맞지만은 종말은 다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또 종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을 끝내시고 다시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던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는 신약의 종말이 있습니다. 신약의 종말. 그럼 신약의 종말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